오늘의 나의 조사 제 생명 하나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는 갇힌 자 예방되었네 아멘 놀라운 보혈 갈구고 나네 대처로 인도해 놀라운 너의 나의 대로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놀라운 너의 나의 대로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과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와 함께 노래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서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절거하지 말며 그가 떨어질 때에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손드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배설 행악자는 장래가 됐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네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로 사귀지 말라. 배설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있습니다. 내물이 왔다 갔다 해요. 가시오. 나도 가라시오. 아직 안 오셨네. 오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부러질 때에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것이 첫째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세상의 감정, 다시 말해서 죄가 많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싫어 또 내가 미워하는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사람들이 넘어져. 이렇게 하면 왠지 즐거워져. 기쁨이 싹 몰려오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가?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의 본 모습이 그래요. 인간의 본 모습이. 이 죄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남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뭘 못 봐줘요? 남 잘 되는 것을 못 봐주고, 그래서 남들이 짓밟히고 주워도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죠. 이거는 죄성이 가득한 육신의 마음, 죄성이 가득한 인간적인 마음,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실제로 거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 무슨 내가 설교 전에 다윗에게 자꾸 예화를 한 것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갔죠. 어디에 갔어요? 엔게디 광야. 거기 가서 불 속에 들어있는데 아침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이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뒤를 보려고 그렇게 나오죠. 뒤를 보려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이잖아요. 딱 그냥 그 신하들 중에 누구 시켜가지고서 가서 그냥 딱 주장쳐서 절 풀어갈 것 아니에요. 바로 베풀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그래요.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뭘 살짝 배우라고 했어요? 옷자라. 옷자라. 그 옷자라만 살짝 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우리가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원수답게 대접하지 않고 원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노광야 하길라산, 노광야 하길라, 노광야 하길라산에서 그게 다윗이 저쪽에 어디서 쉬고 있는데 아침 밤이 돼가지고 신하들이 이렇게 다윗의 신하라기보다는 부하들이죠. 이 부하들이 정찰병이 있었거든요. 쭉 돌아보니까 사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아비새는 아주 대단한 장군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비새 장군이 다윗을 뭐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왕은 아니죠. 쫓겨다니는 시대니까, 다윗장, 내 알아서 단 칼에 목을 베서 창에 꿰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절대로 그딴 짓 하지 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네가 어떻게 칼로 다스릴 수가 있냐. 그래서 뭐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창과 물병. 창과 물병. 창과 물병만 가져온다. 그래가지고서 사울을 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다 잠재운 것 같아요. 사실은 보초들이 왕이 있으면 잠을 자는가 안 자는가? 안 자죠. 그럼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6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잠을 채운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2절 보세요. 12절. 신사람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에 떼서 창과 물병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누가 잠들게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잠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들이 잠을 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그냥 잠재우는 그런 물병만 싹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먼 곳에 있어가지고 이게 누구 물병이지 않느냐, 이게 누구 창이지 않느냐, 그 길로 사울의 추격이 끝났습니다. 그걸로서 이제 사울의 추격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원수가 눈앞에 있지만 이 다윗 속에는 원수보다도 누가 먼저 눈에 떠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떠입니다. 예?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게 먼저잖아요. 원수가 보이면 원수, 돈이 보이면 돈, 권력이 보이면 권력, 명예 보면 명예. 전부 눈에 보이는 게 먼저인데 다윗은 뭐부터 쳐다보여요? 하나님도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보이니까 원수같이 보이니까 형제같이 보입니까? 그냥 형제처럼 보이는 게 어찌 이상하고, 저 사람 왜 원수지? 원수가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지만 살려주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추격을 끝내고 마침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이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사울은 어디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길보아 산 전투에서 자기 아들을 세다고, 그 사무엘상 31장 6절인가요? 31장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그래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서 사울이 마지막 대패를 합니다. 아주 엄청난 패배를 하고, 누가 죽어버렸다고? 사울도 죽고 아들 셋도 같이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얼마나 재미나는 일입니까?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적과의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이건 상당히 잔치할 일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이라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 따르게 진정성. 이거는 그냥 쇼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로 하는 게, 그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조금만 넘기면 사무엘하 2장 1장 보세요. 1장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그 제목 뭐라고 붙지 않았어요? 다윗의 조가 이렇게 해놨죠. 그 27절까지 다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사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부용사가 부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수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발들은 절거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발들이 계가를 부들까 염려하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되니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팔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팔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아 딸들아,
사울을 설파에 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그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우도다. 오라 두 용사야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출입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을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시를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다윗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을 그 애통해하는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갓실에 죽은 아들 셋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이걸 아주 애통해하는 이런 것을 시로 남겨서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 사울은 진짜 다윗의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원수죠. 이건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바보야 뭐 이런 인간이다. 왕이 그 신하를 못 죽여서 말이야 안달을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전히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보기 전에 위에 계시는 누구를 먼저 봤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원수가 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죽고 나니까 장사를 거룩하게 지내고 또 거기다가 실을 써서 이 애송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군사님 무서우시죠? 원수, 사울이 원수지만 끝까지 하여튼 사울을 챙기고 또 마지막에는 이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얼마나 멋진 조사입니까? 이 시편을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해요. 여기 나온 방금 읽은 우리 시는 이걸 끄집어 내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내가 한번 쫙 읽어본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이거 애가입니다. 애가. 저 사람이 누가 이래 돌아가셨을 때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몇 자 단어만 바꾸어서 시를 지어서 조사를 하면 아주 멋진 조사가 되는 그런 것을 다윗이 또 원래 뭘 잘해요? 시를 참 잘 써요. 시를 잘 써줘. 그리고 언어가 얼마나 아주 정갈하게 정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절거하는 것은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의 특징. 누구의 특징? 악인들의 특징.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절대로 절거한다든지 기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안으로 찾아봅시다. 시편 35편 13절에서 15절. 시편 35편. 아,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복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며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지키를 맞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주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했었는데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소롱하고 멸시하고 기뻐 절겨워 뛰는. 참 이상하다. 사람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윗의 도움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워지니까 막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 말이에요. 악인들의 특징. 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예. 다윗이 고통을 당하니까 막 치고 때리고 말로 그냥 입으로 막 해대고, 요즘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냥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럴 바에야 막 차라리 막 죽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죽어버리잖아요. 예? 우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욥기서 31장 29절하는 거죠. 욥기서 10편 바로 앞에 욥기가 있죠. 31장 29절. 욥이 그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소리 해서 하니까 욥이 자기를 변명하는 상황 속이에요. 29절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멸망을 기뻐하고 또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여.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욥이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변명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하나님이 몇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러나 욥은 자기가 돌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욥에게서 뭐 대단한 잘못을 발견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소갈이나 엘리오나 이런 사람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욥을 정죄한 거예요. 뭘 동원해가지고? 그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데 누가 죄 짓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제 다 욥이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인데, 내가 이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멸망을 즐거워하고 또 재난 당할 때에 기뻐하는 것. 너희들이 그런 거 보았냐?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44절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모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뭐같이 보인다고요? 원수같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다. 나한테는 원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내가 아까 방금 설교회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예배가 나오더라고요. 서초구 있죠?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옛날 사랑의 교회 거기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한 100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전전에서. 근데 그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화해를 했어요. 예? 근데 막 그 전까지만 막 그냥 물론 이제 서초구 법원 앞에 있는 거기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저쪽이 어딥니까? 옛날 강남 예배당 그쪽에 남아있는 분들이 막 앞에 와가지고 대모를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오징어 목사님 물러가고 이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에 우리가 옆에서 봐도 둘이 갖고 뭐같이 보입니까? 원수같이 보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놈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사실은요, 좀 이래 막 다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요, 또 교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지금 있는 교회 있잖아요. 지금 큰 교회. 그거 하나 이미 세워진 거고, 또 이쪽에는 이래가지고 보니까 2026년까지 그 강남 예배당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오정혜 목사님 측에서 그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면 2년 더 연장. 그래 2028년도까지는 왜냐하면 그 재산은 지금 오정혜 목사 재산이거든요. 지금 내가 저쪽 법원 앞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쪽 재산이란 말이에요. 옛날 건물도. 그 재산은 그렇게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다가 내가 볼 때 나중에 아마 이 두 개가 나누어질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두 개가 돼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왜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좋아요? 하나가 좋아요? 두 개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도 예배 드리네요. 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따로 자기들끼리 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 교회들끼리 말이야 뭐 싸움 막 우리 샀는데 싸워서 나누어지고 나면은 그게 나중에 몇 개가 된다고? 두 개.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김해가 아니면 김해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김해중앙교회 박유세 목사라는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부교육자로 누가 들어왔는데 군목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막 군대식으로 이래 목회를 하는 거예요. 딱 좀 이래 막 방역 있는 거 있잖아요. 착착 그냥 군대식으로. 이러니까 막 교회가 막 이상하게 그분을 후임자로 못 오게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교회가 6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몇 개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 교회들이 몇 명, 내가 그때 막 회의 참석하고 막 새벽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 참석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900명 됐거든요. 6개로 나눠졌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봉교회, 김해중앙교회는 9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어요. 몇 명? 그리고 동서남북교회 이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한 6개로 나눠진 게 전부 300~400명 교회로 다 나눠졌어요. 딸 희한하다. 희한하잖아요. 교회가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김해중앙교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큰 교회,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개척교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회의하러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사치기 사폭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팍 죽여버려요? 스데반 집사를 팍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팍 흩어져요. 이래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지죠.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김해중앙교회가 김해시 제일 중심부예요. 그죠? 그게 김해 제일 중심부잖아. 그거 딱 김해 지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서 있는데 김해 하여튼 뭐 대단한. 근데 개척은 하나도 안 했대요. 그 큰 교회. 왜냐면 하나님께서 팍 때려버리고. 근데 몇 개로 나눠보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요. 900명에서 내가 대충 계산해도 한 2,400~50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로 나눠지면 한 교회 뭐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교회 막 한번 해보자. 이래가 열심히 뛰니까 막 부흥이 되고 성장을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딱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게 뭐 대충 그냥 너무 기독교는 너무 이상적이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수는 없습니다. 딱 원수는 없다. 그냥 내가 내 감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내가 내 감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늘 우리의 원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왜 원수를 못 죽여?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예. 없는데 죄가 만들어내고 마귀가 만들어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이게 원수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 실체가 아니거든요. 없는 걸 만들어내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다시요. 잠언서 24장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 잠언서 2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꺼지리라. 등불은 꺼지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시작.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행악을 하면서 살아남을 하도 거기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 악인들도 어떻게 살든지 살아야 돼요. 악인들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마라. 또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네요. 악인들이 막 형통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안 좋은 짓을 하는데도 뭐가 막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러면 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수도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을 수가 있죠. 예? 악인들이 막 뭘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당연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 또 막 악인들이 막 뭐가 막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갖다 막 부러워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왜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느냐? 부러워하지 말라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저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에게는 뭐가 없다? 장래가 없다.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막 다급해가지고 정신 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다고 또 그래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 아무리 욕을 하고 손깍지를 하고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진짜 산발선 저거만 딱 무너뜨려 버리면 금방 우리가 올라가서 막 그냥 교회도 짓고 철도도 놔주고 고속도로 닦아주고 얼마든지 하겠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70년이 넘어갑니다. 70년. 그게 뭔가 악인들이 막 분을 낸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 또 불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악인들은 장래가 없습니다. 따로 장래가 없다. 실제로 장래를 망쳐버린다. 따로 장래를 망쳐버린다. 등불은 꺼진다. 그런 사진 봤죠? 아, 네, 그 갑자기 생각. 사진 한 장 있잖아요. 사진. 이래가지고 사진에 여기 남쪽에는 불이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불이 막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위에는 어때요? 평양이 아니 깜깜하진 않아요. 딱 평양에 저 하나만 딱 찍혀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평양에 그림 저 딱 하나 찍혀 있어요. 평양에만 불빛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일체 불빛이죠. 남한은 어때요? 온 천지가 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악한 놈들인데 어떻게 좀 하나님이 잘 다스려가지고 막 빨리 전번이 끝장나고 이래서 마음 통일되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분노를 내고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인의 장래는 장래가 없습니다. 다른 장래가 없다.
등불은 꺼진다. 실제로 등불이 꺼져버렸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끝났을 때에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제일 큰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였어요? 압록강의 고리는 저 나중에 생긴 원자력 발전소. 그 당시에는 발전소가 압록강의 수풍 발전소가 대한민국 이거였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전기를 전부 다 어디에서 다 끌어왔어요? 수풍 발전소에서 끌어왔거든. 그러니까 이 삽발선이 나누어졌는데도 북한에서 전기를 못 끄는 거예요. 왜? 전기를 끊어버리면 남한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완전히 흑암천지가 되고. 그러니까 막 이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북한은 완전히 불 꺼져버리고 여기는 막 너무 밝아져버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이나 권세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재물, 명예, 권세 전부 다 가져갔거든요. 다 가져보고 나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8장 22절. 지금 28페이지.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 지금 여러분이 평안해요, 안 해요? 마음이 평안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은. 그 사람은 쳐다봐요. 당신은 악인이 아니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인사. 악인들은 사실은 평안이 없죠. 왜냐하면 악한 짓을 했으니까 누가 나를 해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대기시켜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막 겁을 줘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또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의 이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하고요. 그리고 부러워한다는 말은 언제 쓰느냐면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를 부러워합니다.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를 부러워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자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들. 평안이 없는 사람? 우월하다. 아니,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그래. 세상 살고 보면 가장 우월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졌든 안 가졌든 열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10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끊었건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아갈 수 보면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정말로 가장 폼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폼나게 사는 사람들. 이런 걸 어디 가서 볼 수가 있냐면
결혼식장 가서 결혼식 하는 것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폼나게 결혼식을 해요. 장례식. 찬송도 쫙 한곡 부르고 기도도 한판 하고 설교도 한판 하고 그리고 축가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혼식 멋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얀 드레스 입고 이 남자들 양복 입고 드레스 입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영국 문화잖아요. 영국에서 문화거든요.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가장 폼나요. 장례식 가면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저 대감에서 그 대학교 다닐 때에 이장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을 하는데